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하나님께서 돌리신다고 믿으십니까? 몇 프로 믿으세요? 50%? 90%? 30%? 몇 프로? 확신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우한폐렴이 닥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우한폐렴이 닥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내 민족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켜라. 이것은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정령이 열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한 때부터 700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700년 전에 언약한 아브라함과의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 했지만 바로 왕이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계속 행하게 만들고 기적을 행하시지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라인강에 물이 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악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말씀의 단어입니다. 악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질 않으니까 다시 5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 광야는 교회고 절기는 안식일이고 내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출애굽 5장 2절에 바로가 뭐랍니까? 야, 하나님이 나 누군지 몰라.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했더니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하신 대로 즉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려야 하니까 우리를 보내줘라. 그렇지 아니하면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 9장에 보게 되면 실제 다섯 번째 재앙이 뭐로 임했습니까? 악질인 전염병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짐승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짐승에게 다 퍼붓겠다. 뭐를? 악질을. 악질은 온역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도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못하게 출애굽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악질을 볶겠다.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의 생축은 모두 아유, 얼마나 피비린내 나겠습니까? 짐승이란 짐승은 다 죽었다 이겁니다. 애굽에 있는 짐승들이. 상상됩니까? 상상 안 되지요. 다섯 번째 재앙이 지나도 여섯 번째 안 내보내니까 여섯 번째 무슨 재앙? 독종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7번째 우박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독종까지 바로의 마음이 광팍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7번째 뭘 부른다? 우박입니다. 우박. 그래 우박을 쏟아붓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요. 그런데 애굽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 중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 있는 모든 생축들을 집안에 다 드렸겠지요. 그 다음에 우박이 다 불과 우박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과 우박이 쏟아져서 들에 있는 모든 생축들은 다 죽었다 살았다? 다 죽었다 이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죠. 자,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전염병을 돌리겠다. 3월 24일자 기독교 일보에 보게 되면 율리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리안 우르반? 이탈리아에 38세 된 의사가 있어요. 젊은 의사가. 율리안 우르반. 그 사람이 고백을 한 게 있어요. 6일 동안 집에 들어간 적도 없고 시체들이 병원에 산더미처럼 밀려온다. 너무 과장된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환자들이 몰려온다 이겁니다. 환자들이 몰려올 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이 너무 작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치료의 대상이요. 이 사람은 죽음의 대상. 이렇게 해서 라벨을 붙이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든다면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율리안 오르반이라는 사람.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지금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죽을 사람, 치료할 사람을 뭐로 붙인다고요? 표를 붙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률이 10.8%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의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었겠지요? 즉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정말로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nothing. 병원의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니까 전능자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이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내 있는 호흡, 내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친다는 것을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한폐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창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다, 기적이다, 이적이다, 징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는 바로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징계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 3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죠. 바로와 같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게 해서 가하는 징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민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능자인 나 외에는 다른 신, 즉 상천, 하지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해서 믿으라 이 뜻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한폐렴이 창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왜 우한폐렴이 우리에게 돌립니까? 자, 중국에서 우한폐렴이 발생한 것은요. 중국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 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 10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을 감금을 하고 그다음 우한에서만 해도 48개의 교회가 다 폐쇄되고 없어졌답니다. 십자가가 불타고 십자가가 다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도에. 그다음에 죄 없는 사람들 감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제2의 바로 왕이다. 누가? 중국이요. 예수를 섬기는 못 섬기고 지금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한에서 난 거예요. 그러면 왜 우한입니까?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국 몇 등? 1등. 몇 등? 1등. 중국은 몇 등? 2등. 23등. 23번째예요. 내도 불구하고 우한에서 났다?
그럼 왜 우한이냐고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우한이냐 그러면 북한이 이름이면 북한에서 나와야지, 평양 바이러스가 돼야지 왜 우한 폐렴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너 질문 나온 거 질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들이, 미련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이겁니다. 인간들이 측량할 수 있다 없다?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들로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 우한에 있어 뭐 평양에 있어 놔야지요 라고 따질 필요가, 그건 네 주권이 아니고 내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19장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출애굽기 5장 3절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묘한 것은 우한 폐렴을 중국 우한에서 발생시키게 한 일과 돌리는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고유 주권이라. 그거 오묘한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피해를 입고 두려워하고 죽고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돌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라는 사인이다. 자, 출애굽기 5장 3절의 언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 언역을 돌리겠다.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겠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왜 저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도 저것이 해당이 된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되죠. 3월 그때에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지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1, 23장까지는 율례입니다. 이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기본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자 했을 때 언약을 반포하신 그 배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란 얘기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를 삼아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병들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조건이 붙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꼬리가 되고 싶어요? 머리가 되고 싶어요? 진짜요? 여러분 아래 있고 싶어요? 위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돈을 꿔주고 싶어요? 돈을 빌리고 싶어요? 확실해요? 이렇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로 간다고요? 거룩한 백성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내 소유로 삶아지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믿음의 계보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며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23장까지 십계명과 율례를 하나님께서 반포를 하신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례를 선포하시니까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나간 사건이다 이겁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마음이 왔었잖아요.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성전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랍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고 24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피를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얘기는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고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 생명을 뺏어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63빌딩을 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향인 저 하늘에서 영원히 천국이냐 지옥이라로 갈리는 그런 영생의 말씀에 따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언약을 피로써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년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도착하여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걸려요? 11일 걸려. 열하루길이라 이겁니다. 열하루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까지는 얼마 정도? 약 4, 5일 정도 걸리면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엘세바까지는 가나안 남방 부엘세바까지는 4, 5일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피로써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희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붙였고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신명기 1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지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홍해를 건너고 봤어요 안 봤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고 쉬려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이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 있지요. 그 다음에 생수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르비딤에서 물을 냈지요. 그 승리케 하는 거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눈으로 보고 실제 체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천 하지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야 이제 올라가서 취하라 무조건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가지 애굽의 재앙도 받고 홍해도 받고 6가지 기적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주저합니까?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심이 많고 말씀에 순종했지 않았어요? 우리의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뭐 했다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며칠 만에 광야 생활 이제 시작이다 이겁니다. 열하루길이라 했잖아요. 한 달도 안 됐다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 취하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불순종을 보니까 내가 뭐 하겠다? 전염병으로 나 죽이겠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보면 좋겠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뭐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서 700년 뒤에 분명히 약속을 지키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해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홍해물을 갈려서 마른 땅과 같이 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 240, 50만 안 되겠습니까? 장정들만 60만 3천 550명 아니에요? 20세 이상 남자? 그 모든 사람 다 건너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6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들어 보이셨는데 야 이제 올라가 취하라면 올라가야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너 복 받을 것이다. 너 이렇게 하면 너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뭐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뜻이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올라가 취하라 하는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이겁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은 네가 사랑을 받고 네가 천국 간다 이겁니다. 남편의 말에 순복하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취하라 했던 그 말씀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말씀은 같아요 틀려요? 같은 레벨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노하셨으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의 말에 순복하라 턱 밑에서 앵앵앵앵 대들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야 다 죽여버리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내가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줄게. 뭐를 돌려서? 전염병을 돌려서. 출애굽 2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피로써 언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려 약 한 달도 안 된 기간 내에 다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멸시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하나님께서 뭐를 돌린다 했습니까? 전염병을 돌린다 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뭐가 또 나옵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고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단과 아비나비 당을 짓고 장로들과 수령들이 당을 져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장면. 이것 또한 뭐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멸시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지만 주의 종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뭐를 돌린다? 언역을 돌린다 이겁니다. 우한 폐렴을 돌린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민수기 16장 46, 47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뭐 하셨으므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뭐하고? 속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속죄는 뭐예요? 죄값을 치렀다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면 그냥 사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식이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죄를 지어서 후에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면 대신에 뭐를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이겁니다. 그것이 속죄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 용서를 안 한다. 반드시 뭐를 치러라? 죄값을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48, 49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있더라. 죄의 종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질병, 임한 징계, 임한 회초리는 뭐였습니까? 연병이 있다 이겁니다. 온역이 있다 이겁니다. 전염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이거예요. 14,700명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인구를 계수하여서 3년 기근이 들래 3달 네가 대적에 쫓길래 3일 동안 온역이 돌래 했을 때에 3일 온역을 선택했지요. 그로 인해서 죽은 수가 7만이었다 이겁니다. 7만 명. 엄청난 숫자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종에 대적하고 민수기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음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돌렸습니까? 온역을 또 돌렸다 이겁니다. 그걸 볼까요? 민수기 25장 8절 9절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겁니다.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 뭘 줬다고요? 연병. 죽은 자의 숫자가 2만 4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음행을 하거나 간음을 해도 우리는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우한폐렴으로 죽는다. 주의 종을 대적해도 우리는 죽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라고 주는 사인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사인? 예수를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레위기 21장 2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에 따르는 복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37절 근처에 가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치겠다? 내가 이렇게 치겠다?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몇 배를 더한다? 7배를 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한폐렴이 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나는 우한폐렴으로 자유를 질 것이며 그렇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한폐렴으로 우리를 치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까요? 레위기 26장 41절 시작.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할 때는 1만 달란트 죄가 되지요. 1만 달란트 정도는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다 사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백하여 언약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뭐를 준다고요? 죄값을 물으라 이겁니다. 너희의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교만한 마음을 낮아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너가 죄값을 받으면 그 뜻이에요.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그 내 언약과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주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행여나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을 뭐하는 죄? 멸시한다 이겁니다. 멸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 뜻이다 이겁니다. 뭐예요? 생각이 육체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우리가 받았을 때에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는 찬양이 나오고 눈물 나오고 그렇게 했던 그 시대는 어디 가고 냉하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나주와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이 팡팡팡팡 사라진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마다 미혹당할 때마다 사랑이 고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주와 시험할 때 마귀에게 미혹당할 때 우리가 순종으로 돌아서면 역으로 사랑을 공급을 받는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할 때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쫙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이요. 그 다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순종과 기도는요 필수다 이겁니다. 필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 뭐예요? 아버지 말씀 영생의 말씀이고 기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열차가 레일을 위해 달릴 때 제 모습이 나오는 거야. 열차는 우리의 몸뚱이요. 레일은 말씀이라고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있을 때에 정상적인 열차가 기도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일 위에 열차가 새 차, 신차를 딱 세워놓고 있으면 달립니까? 뭔가는 기름이든 전기든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에게 줬다 하지만 그 영생의 말씀 터 위에 우리가 섰다 할지라도 기름이나 전기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고속전차들 다 전철도 다 알겠지요. 그죠? 요 레일을 타고 가면은 300km 나올 것이야. 시속 1200까지 나올 것이야. 라고. 개뿔 나오면 뭐합니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부산 갈 수 있어요? 달릴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기름과 아니면 전기가 없으면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영생의 말씀에 디뎌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3, 14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래요. 우한폐렴이 창고라고 지금 메뚜기가 뭐 5천억 마리가 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파키스탄은 지나갔습니까? 5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쓸어가면 저와 여러분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으면 우리가 무섭지요? 이런 것이 유행할 때는 너희는 뭐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들어왔어. 우리가 지금 현재 금식하고 기도하듯이 하면은 하나님 뭐한다? 고쳐준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우한폐렴이 우리에게 창궐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피할 길이 있다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임하는 것이 두려워서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피할 길도 이길 힘도 있다 이겁니다. 피할 거 이긴 힘은 뭐예요? 그게 거기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입에다 거리 유지하고 손을 깨끗이 닦으면 피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궁극적으로는 백신을 개발하게 해주겠다. 뭐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백신 나올 수가 지혜가 없는데. 그치요? 하나님이 온역을 돌렸다면 온역을 고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또한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미국과 이태리와 스페인과 같이 전 세계에 유행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지구를 뭐가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현재 돌아가는 지구가 뭐가 돌아갑니까? 뭘로 돌립니까? 대답 좀 해봐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 돌리고 마세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온역이 돌까요? 안 돌까요? 돌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에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호색이다 이겁니다. 모색? 가늠. 호색이다 이겁니다. 비정상적인 호색으로 인하여 저희가 뭐한다? 진리의 도가 해방당한다 이겁니다. 호색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힌다 이겁니다. 호색으로 인해서 거짓말하게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물질, 머니. 신명기 31장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뭐할진대? 멸시하여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배부르며 하나님을 뭐한다?
멸시하고 배반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고 먹을 것 충분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떨어져요? 깊어져요? 육신 따르게 돼 있죠? 그럼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보자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그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이미 우리는 호색을 좋아하는 사람 있고 물질을 더 따르는 사람 있고 나 이름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내 이름을 더 드러내기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했는데 양병호라는 이름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맞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온전히 돌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지구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명예에 영광에 자유스러운 사람 있어요? 어디 모임에 가거나 어디 있을 때는 안 불러주고 어디 이러면은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고 삐집니까? 또 뭐예요? 돈 얼마나 좋아요 돈. 옛날에 동전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지만은 지금은 동전에 구멍이 베는 게 없어. 베는 거 돈이라면은 안 그래요? 뭐 여자 남자 문제는 이거는 다윗도 이기지 못했으니까 맞지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겁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면 이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아, 그거 어디 나오냐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떠한 청년이 예수께 묻자오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너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야, 내 부족한 곳이 하나 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물질이 많은 거로 떠났다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 뭐라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래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남녀관계 이거는 다윗도 못 이겼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내 영광 천사들도 못 이겼다 이겁니다. 천사를 루시퍼도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와 창고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 중에 더럽게 믿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돌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성경에는요 세 부류의 전염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맺지 아니한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돌리는 전염병이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1장 7절 이하의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는 사망, 즉 온역이 돌 것이다. 온역이 돌면 뭐를 생각하라? 주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세 부류의 전염병을 돌리는 무리가 지금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믿어라. 더럽게 믿지 말고 잘 믿어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온역이 돌면 이것은 주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온역, 우한, 폐렴이 돌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잘 믿어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순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 주신다는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